사순절의 세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한 마음을 품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또 인간관계를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으로 멀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이중적인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럽니다. 마음의 방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 시인은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그 다음 115절에 보면 행악자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반절 보십시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사실 행악자들의 성질과 속성이 있다면, 기질이 있다면 그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그리고 쓰면 여지없이 뱉어버리는 사람,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익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간도 빼주기도 하고 설교도 빼주기도 하다가, 그러나 필요가 없고 내가 이익이 되면 상대 심장도 도려가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성질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필요하면 친구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이 될 수 있는 마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시인은 이런 사람들을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18절에 보면 자, 요런 자들의 또 다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그들의 무언은 속임수는 그랬습니다. 남을 잘 속이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기꾼들은 필요하면 간도 빼주고 설계도 빼줍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잘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마움과 감사와 인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잘해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식으로 볼 수는 없고 그건 고마운 겁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해준다고 할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잘해주는 것은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인은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속여서 행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속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15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보시면 자,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뭐하고 미워한다. 사실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15절은 이런 자들을 행악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 이런 자들을 나를 할지어다, 나를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은 또 다른 역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미워도 하지만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선언적 고백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을 그냥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그런 사람 싫어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면서 나는 내가 이익이 되면 간도 빼주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장도 도려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러지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시인의 자기 선언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두 마음을 품고 인간관계를 하면 그런 사람과 사귀고 교제할수록 마음을 줄 수가 없죠. 상대가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가 그런 거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와 서로 말도 함께 나누고 마음도 나눈다는 걸 말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옆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면서 자꾸 저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보고 더 신경을 쓰면 대화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냥 괜히 덜러리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한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1대1로 신실하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또 이 사람과 대화할 시간에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옆 사람과 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더 밝게 하고 그러면 괜히 왠지 모르게 좀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도 줄 수 없는 뭔가 조금 좀 석연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편단심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주었다면 딴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한번 내가 마음을 줬고 그게 우정이든 그게 사랑이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이끼리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한번 마음을 주기로 했다면 좀 그 과정 가운데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마음을 확 뒤집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결혼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살면서 때로는 오해도 있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한번 주었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일편단심 아닐까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이 바로 성춘향이라고 하는 그래서 춘향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 이몽룡에 대하여 일편단심임을 춘향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춘향이는 잘 아시겠지만 변사또로부터 수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 중에 물질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리고 변사또 요구를 들어주면 안방마님도 될 수가 있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일편단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몽룡이가 이제 장원에 겁자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일편단심하면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민들레가 일편단심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하면 민들레가 상징의 꽃이 되었을까 아시다시피 민들레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쁜 꽃은 아닙니다. 바람을 훅 불면 훅 날아가는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그런 볼품없는
그런 꽃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일편단심의 상징이 된 거는 그게 뿌리에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 식물 도감에 보니까 일편단심의 민들레 뿌리는 곱게 밑으로 이게 쭉 뻗어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뿌리에 꼿꼿하게 있어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상징꽃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또 외모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이런 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신실하면 그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주면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마음, 그게 우정이어도 괜찮고 사랑이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한번 주었다면 이 신, 저 신, 잡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개톨릭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은데 개톨릭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조상신도 모시고 여러 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불교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톨릭을 보면 이거는 겉으로는 비슷한데 결국 같은 영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이 마음과 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의 무당도 찾아가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흐름질러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 때로는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감사의 물은 그냥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적 차원에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수입의 11조도 드리는 것도, 그것도 물질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물질은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중심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라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일편단심이 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이 마음 같다가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 같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될 것인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법도 알려주는데
자, 한번 찾아보시죠. 4장 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옷이 들어오면 물로 빨면 됩니다. 근데 마음을 빠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변질이 되고 마음이 세속화되거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8절에 보시면 자,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행악자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자, 후렴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속임수는 뭐함이니이다? 허무함이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제 행악자들처럼 때로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론은 이제 다 허무할 것이고 nothing, 얻는 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한번 우리가 이제 마음을 주고 그게 우정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신실하게 하면 그런 인간관계는 이제 두 마음을 품는 100명의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나에게 더 신뢰가 되고 우정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만남의 복이지만 나도 상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만을 위한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항상 서로를 위한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은 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신뢰하기로 하고 마음을 주었다면 조금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어도 그냥 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변명하고 뭘 해명하는 것은 서로에 대하여 구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 마음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덤덤하게 지나가면 상대도 그 마음 알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듬직하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마음, 일편단심 춘향이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그런 이제 천국의 복도 누리시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